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서로 크고자 하는 제자들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항상 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이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뭐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암암리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다양한 누가 큰가의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다툼의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고 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깊은 죄성과 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끊임없는 이 제자들과 같은 다툼과 논쟁과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탈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교회 안에 생기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 작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약육강식이죠. 작은 자, 연약한 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정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일탈을 일으키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먼저 첫 번째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눈여겨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볼품없는 사람을 여기 작은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뵙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하층에 있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 또 작은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침체에 있거나 혹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는 이런 영혼들은 일탈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영혼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영혼이고 버려도 되는 영혼이죠. 그러나 주님은 혹이 교회 안에 이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본질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단 말이죠.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만일 죄에 대해서,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해 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15절에 그것이 바로 죄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 연약한 자들의 이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조용히, 이 말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권고하라 라는 게 1단계죠. 그 다음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라고 하는 것이 2단계예요. 두세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일을 알리고 교회가 권고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외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외인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의 권면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그 권위 있는 권면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권면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 중직들이 권면하거나 하면 순종하고 교회 어른들이 권면하면 순종하고 뒤따랐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워낙 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공동체를 막 이끌어 보려고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자신의 또 어떤 주장과 생각이 워낙 강해서 이 교회의 권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목양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저 하늘나라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 천국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탈을 일으키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죄인,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었죠. 업신여기지 말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은 또 달라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또 다른 관점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도와준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저 세상과 같지 아니하게 작은 자,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단호하라 그랬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히 관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고 주님이 머리인 공동체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기는 이 많은 어린 영혼들 또 작은 자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또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모이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